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또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넣어라. 이 요셉이 이 청지기에게 명령을 해서 그 형제들을 이렇게 단합시키는 참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획, 요셉의 계획을 통해서 가정이 더 하나가 되고 형제가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됩니다. 이 말씀을 주절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도, 사도신경, 신앙고백, 또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위로를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다시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549장, 찬송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은혜로 하소서. 교독은 36번 시편 90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네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 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의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맑고 또 화창한 가을날, 또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에게 이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어서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또 신앙을 갖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또 이렇게 젖어서 우리 영혼도 우리 영적인 생활도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복잡하고 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꾸자 합니다. 요셉은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형제들의 살기등등한 미움과 또 노여움, 또 이 형제들의 버림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의 심령이 어떠했겠습니까? 요셉은 살려달라고, 형님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그 동생의 얼굴을 멀리하고 화가 나서 동생을 팔아버리는 형들의 얼굴이 이 요셉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어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로 자기를 미워하고 팔아버린 형들의 모습이 요셉의 머릿속에 어떻게 지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충격적인 고통과 슬픔을 절제하고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요셉의 형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왔는데 그때에 이 요셉은 마음을 억제하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형제들과 아버지와 우리 식구들 흉년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환경에 처한 아버지, 우리 고향의 형제들,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먹을 것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정신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가족 간의 반목과 불신과 미움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치유하면서 먹을 것도 주면서 이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오랫동안 요셉이 생각하고 있었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충격적인 고통과 슬픔을 절제하고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했던 요셉을 사랑했던 야곱, 아버지는 요셉이 어려울 때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또 기다려서 낳았던 아들, 어머니 라헬도 요셉이 어려울 때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형들도 요셉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형들이 요셉을 어려움에 빠뜨렸고 그의 괴로움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요셉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본인이 처한 이 어려움, 고통의 측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까?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자기 삶에 당면한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반면에 형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랑해야 될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고 또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을 극단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말한 것에 몰모가 되어서 더 악화되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은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형들의 태도였습니다. 문제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본 이 요셉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아낸 것입니다. 요셉의 해결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지나는 동안에 각 동네마다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7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의 기간에 이때에 가나안 땅의 곡식이 다 떨어져서 그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7살 때 팔려와서 최소 요셉의 나이가 37세 이상이 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하게 됩니다. 요셉은 마음을 억제하고 평정을 잃지 않고 형제들과 대화를 나누고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정말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왜? 베냐민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통해서 이 요셉은 형들의 이 나누어진 마음, 또 가족 간의 이 불신의 마음, 또 불균형의 마음, 또 아버지를 속이는 자식의 마음, 또 아버지가 자식들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가정, 이것을 요셉이 어떻게 화해시키고 또 아버지 집의 모든 식구들을 이 극심한 흉년에서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라. 그리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다시 넣어주라. 그리고 내 은잔, 내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라. 그리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은 형들은 또 형제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요셉의 청지기는 명령대로 했습니다. 명령대로 하면서 그 과정은 형제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청지기도 제가 이렇게 말씀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에 요셉의 계획을 어느 정도는 이해했겠지만은 완전하게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했을 때에 청지기의 자세는 본인이 100%다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0%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제 사건이 이제 밤에 이루어져 있고, 밤에. 그런데 이제 형제들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도 하고 요셉하고 환담도 하고 식사를 했으니까 이제 여관에서 잠을 자고 편안하게 자고 있고, 그 밤에, 자고 있는 그 밤에 이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밝았어요. 지난 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형제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과 청지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요셉이 이제 너희들은 편안히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인사를 하고 출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이제 청지기가 곡식을 싣고 갈 수 있을 만큼 넣고 돈도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도 넣은 그것을 다 들고 나귀에 싣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이제 그냥 기분이 좋아서 출발했죠. 확인도 하지 않고 기분 좋게 출발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요셉의 성읍에서 나가서 멀리 가기 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을 해요.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따라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리고 내가 아끼는 그 은잔, 그걸 왜 너희들은 훔쳐갔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 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서 너희가 이같이 하여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제 요셉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이 청지기가 이제 이 형제들을 따라가서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복선적인 의미가 있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선을 행했어요. 17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야곱이 형들이 이제 도단에서 세겜에서 또 도단에 이르기까지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형들에게 신부를 보냈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살펴보고 오느라, 이것은 형들에게 아버지의 소식도 전하고 또 형들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 동생이 형을 섬기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섬기는 선한 일이에요. 선인데 형들은 그걸 악으로 갚았죠. 악으로 갚았는데 동생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또 결국은 죽이지는 못하고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의 선한 행위를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 말을 요셉이 상황을 만들어서 형들에게 이제 주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은 자기의 그 물건을 훔쳐갔다.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이제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이 청지기의 이 어마무시한 이 말을 듣고 영문도 모른 채 청지기의 말을 듣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형들이 이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7절인데,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은 결단코 주인의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져와서 이미 지불을 했고 이번에 곡식값도 또 지불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주인의 집에서 은과 금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든지 그 자루에서 언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또 우리는 연대 책임을 받아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청지기가 그 형제들의 말을 듣고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약간 이렇게 강도를 낮춰요. 형제들은 이제 언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고 우리는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청지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겠다. 언잔이 누구에게 발견되면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는 죄가 없다. 그럼 너희는 가라. 언잔 발견된 그 사람만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종이 안 해도 된다. 가라. 그래서 이 형들의 그 제안은 결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잔 발견된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다 종이 되겠다. 이것은 결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고 종이 되겠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형제들의 제안을 다소 관대하게 낮춰서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형제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 나귀에 짐을 싣고 곡식을 싣고 가는 그 곡식 자루를 땅에 내려서 풀었어요.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자루를 푸는 순서가 나이 많은 형부터 동생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풀었어요.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루벤인데 루벤이 딱 푸니까 언잔이 없어요. 두 번째 푸니까 언잔이 없어요. 세 번째 푸니까 언잔이 나오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하다가 없어요. 네 번째 푸니까 조마조마했는데 언잔이 없어요. 여덟 번째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없다는 양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10번째까지 풀었는데 언잔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막내 베냐민이 나타나는데 베냐민은 그 훔쳐갈 힘이 없어요. 처음으로 왔고 또 나이도 제일 어리고 또 형들만큼 이렇게 잔악하거나 깨가 많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 밑에 있어가지고 아버지 보호만 받고 있어서 순수한 거야. 그래서 당연히 다른 형제들은 베냐민에게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마음 놓고 있는데 베냐민의 자루를 딱 푸니까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언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들이요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이 베냐민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옷을 찢고 나귀에 전부 싣고 다시 요셉의 성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언잔은 그 청년의 자루에 넣어라. 이것이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방법을 통해서 형들과 아버지 고향 식구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요셉은 언잔을 통해서 형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언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이 되니까 형들의 방법대로 하면은 베냐민은 죽고 나머지 형들은 종이 되어야 되고 청지기의 제안대로 하면은 베냐민만 종이 되고 형들은 살았습니다. 그냥 가서 아버지에게 곡식 가져가서 자기 처자식을 다 먹이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는데 베냐민에서 나오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옷을 찢고 각기 짐을 싣고
다시 요셉의 성으로 돌아왔다. 이 형들은 옷을 찢었다. 그렇다는 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이 생겨서 이제 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그런 이제 회개의 행위가 옷을 찢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억울한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언잔을 통해서 요셉은 언잔을 통해서 이 형제들의 그 심령의 그 중심의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형제들은 베냐민을 구하고자 또 형제들은 베냐민을 구하고자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는데 하나가 됐는데, 이번에는요, 언잔 시험을 통해서 베냐민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구하는데 형제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 변명하면 안 되죠. 도망가면 안 되죠.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시험 고난을 받을 때는, 징계를 받을 때는 돌아볼 것이 없습니다. 남에게 원인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요셉의 형들이 언잔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본인들은 언잔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애매하고 또 억울하게, 또 이 요셉의 형들이 언잔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잔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존중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언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남을 존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만드는 이 애매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현실의 상황을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성도의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스스로 죄로 인해서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매하게 언전의 시험이 올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9월 29일 날 미국에 이제 출장으로 이렇게 선교 컨퍼런스가 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10월 12일 날 귀국합니다. 이렇게 회의, 또 교육, 또 교통의 안전, 또 이렇게 코로나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주일 설교는 제가 미리 녹화를 해서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